인류 초기 시대 창세기 1장부터 11장. 하나님의 창조와 인간의 죄악으로 파괴된 하나님 나라. 태초의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기 전에 6일 동안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지만 최초의 인간인 아담을 만드실 때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손수흙으로 만드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어 사람이 생명, 즉 영혼이 있는 생명체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한 가지 금지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에덴 동산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고까지 경고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오직 하나님만이 선과 악을 분별하실 수 있는 기준이 되니 인간이 하나님의 권위는 침범하지 말라는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인간은 피조물이라는 것을 인식시켜주는 하나님의 법이므로 인간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여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영원히 죽게 되는 죄의 대가를 치른다는 것을 경고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하나님께 반역하다 심판받아 종말의 지옥으로 갈 운명이 된 타락한 천사인 사탄이 인간에게 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같이 된다 고 유혹했는데 인간은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어서 사탄의 말에 순종하여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께 심판받아 이 땅에서 죽음이라는 사형 선고를 받고 세상의 종말의 마귀와 같이 영원한 죽음인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 되었습니다.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하여 스스로 주인이 되어 살려고 독립을 선언했던 것이 바로 인간의 원죄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들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죄와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탄을 멸하시려고 여인의 후손인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는 가인과 아벨이라는 아들을 낳고 또 많은 딸들을 낳았으며 형제끼리 서로 결혼하면서 인류가 번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땅의 첫 소산이 아닌 그냥 땅의 소산으로 바치는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고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속죄의 제사를 드린 아벨의 제사를 받은 것에 가인이 분노해서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임으로 인류 역사 최초의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가인은 아벨을 시기해서 죽였지만 그 배후에는 아벨을 통해 오시게 될 여인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오지 못하게 하려는 사탄의 계략이 있었습니다. 아담의 후손들은 계속 하나님의 나라를 거역하고 죄악으로 하나님이 차마 견딜 수 없을 정도로 타락했으므로 당대의 의인이었던 노아와 그 가족을 살려주시고 그 외의 모든 인류는 홍수로 죽었습니다. 그러나 아담의 후손들은 여전히 한 곳에 모여 바벨탑을 쌓으며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했으므로 결국 하나님은 사람들의 하나인 언어를 혼잡하게 만들고 각 지역으로 흩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여러 민족들이 생겨났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초기 시대 창세기 12장부터 신장.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이 땅에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의 건설을 시작하다. 하나님은 이 세상 나라의 여자의 후손인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낼 민족과 나라를 세우기 위해 갈대아 우르, 지금의 이라크 암단에 사는 75세인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을 보면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 때 이삭을 낳았으며 이삭이 60세가 되었을 때 쌍둥이 장남 에서와 차남 야곱을 낳았습니다. 이삭의 차남인 야곱은 배고픈 형 에서에게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사고 늙어서 눈먼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장자의 축복권을 형 대신 받았습니다. 야곱이 장자권의 축복을 빼앗은 대가로 형 에서가 죽일까 두려워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야곱은 외삼촌 집에서 힘든 세월을 보냈지만 삼촌의 두 딸과 결혼했고 두 딸의 여종을 통해서도 아들을 낳아 12아들을 낳았습니다. 가정을 이룬 야곱이 외삼촌 집에서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오는 중에 야곱을 죽이려고 형이 군사 400명과 온다는 소식을 야곱이 듣고 두려워서 야복강에 홀로 남아 기도하다가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 씨름하다가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야곱은 형 에서와 화해했습니다. 야곱의 아들 요셉이 형들의 시기로 지금의 이집트인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지만 하나님의 섭리로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야곱이 130세의 가족들과 애굽에 이주하여 비옥한 곳엔 땅에 살았고 야곱이 죽을 때에 야곱의 12아들 중 넷째 아들인 유다의 자손에서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온 인류를 구원할 것을 예언했습니다. 애굽, 이집트 시대 출애굽기 1장부터 12장. 애굽에서 이 땅에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의 민족을 형성하다. 이스라엘 민족은 야곱의 가족 70명이 애굽에 들어가 시작했지만 나중에 심히 번성하자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의 새 왕이 두려워해서 노예로 만들어 혹독하게 노동을 시켰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해방시키기 위해 모세를 불러서 애굽 왕에게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라고 말했지만 애굽 왕은 거절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애굽의 신을 심판하는 10가지 재앙을 내렸고 마지막 재앙에서는 애굽 왕 바로의 장자뿐만 아니라 애굽의 모든 장자와 짐승의 첫 새끼가 다 죽는 재앙을 당했으므로 드디어 애굽 왕은 항복했습니다. 그러나 고센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인방과 문설주에 발라 사망의 재앙을 당하지 않았으며 이스라엘 백성은 해방되어 애굽을 떠나게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이주한 지 430년 후에 해방되어 하나님 나라를 이룰 200만 명 이상의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되었습니다. 광야 시대 출애굽기 13장부터 40장 민수기. 광야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룰 하나님 백성으로 훈련시키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넜고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내 산에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 거룩한 국가의 기본이 되는 법을 제정하셨습니다.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인 성막을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 만들어서 죄인이 하나님께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있도록 일시적인 동물의 피에 제사를 드리게 됐지만 이 피는 영원히 우리 죄를 씻어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예시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을 떠나서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했을 때에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에 보냈는데 그 중에 10명의 정탐꾼은 가나안을 정복할 수 없다고 부정적인 말을 했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다 고 보고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없다는 말을 하는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듣고 가나안 족속을 두려워하여 떨면서 통곡했고 심지어 지도자 모세 대신 다른 새 지도자를 세워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고 말했습니다. 가나안을 정복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이스라엘 백성은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원망했으므로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 1세대인 20살 이상의 백성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가나안에 가지 못하고 광야 38년 동안 유랑 생활 가운데 모두 죽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가나안까지는 약 2주일도 채 걸리지 않는 거리인데도 출애굽 1세대는 광야를 방황하다 다 죽었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은 다시 모세에게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를 이끌고 전진하라고 명령하심으로 모세는 백성들을 인도하여 요단강 동편 가나안 입구인 모압 평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운 후에 죽고 새 지도자인 여호수아의 지도하에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들어가기 위해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가나안 정복 시대 여호수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하나님 나라를 정복해서 분배하다. 가나안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도와 여호수아의 지휘 아래 기적적으로 여리고 성을 멸망시킨 후에 결국 아이 성도 점령하고 가나안에 살고 있던 부족들의 성을 정복했습니다. 아모리의 군대와 싸울 때에는 여호수아의 말대로 하나님께서 하늘의 해와 달을 정지시키는 기적을 보여주셨고 모든 전쟁에서 이스라엘의 편이 되어 함께 싸우셨으므로 가나안의 많은 땅을 정복했습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을 차지하기 위해서 가나안의 진을 치고 있는 7족속과 7년 동안 31번의 전쟁을 해서 30번을 이기고 1번 패배합니다. 여전히 남아있는 소수 민족을 제외하고 모세가 명한 대로 점령한 땅을 이스라엘의 12지파 별로 분배해서 그 땅을 기업으로 주고 정착하게 했으므로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갈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에 건국되었습니다. 사사시대,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 1장부터 7장.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기고 타락함으로 하나님이 사사를 불러 나라를 다스리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각 지파들이 남아있는 가나안에 사는 원주민을 완전히 진멸해야 했지만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은 더욱더 가나안 정복에 열심을 내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 사람들을 다 쫓아내는데 실패하고 오히려 그들과 타협하며 같이 살았으므로 그들이 섬기는 바알신을 섬기는 죄를 짓고 도덕적으로 타락하며 온갖 죄악에 빠져 살았습니다. 사사는 재판관이나 통치자란 뜻입니다. 백성들은 계속 우상숭배와 성적 타락에 빠지다가 하나님께서 주변 이방 나라를 통해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하면 회개하므로 하나님은 그때마다 사사를 세워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또다시 하나님을 떠나 죄악 속에 빠지는 이 역사가 반복됩니다. 하나님이 첫 사사 온니엘을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치하기 시작했지만 이스라엘은 7번 패역했으며 그때마다 12명의 사사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치하게 하시고 구원하셨습니다. 이 시대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동했습니다. 통일왕국 시대 사무엘상 8장부터 31장, 사무엘하 열왕기상 1장부터 11장.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사울을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웠습니다. 처음에 겸손했던 사울 왕은 나중에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명령을 마음대로 바꾸고 제사장의 할 일을 대신 하는 범죄뿐만 아니라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명령을 어김으로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대신하여 유다 족속인 다윗에게 왕위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자손인 다윗의 가문에 영원한 왕권을 다윗 언약으로서 약속해 주신 것은 훗날 다윗왕 가문의 혈통을 타고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왕국인 천국에서 영원한 왕권을 가지실 것을 의미합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처음에는 지혜롭게 나라를 이끌었으며 왕들 중에 가장 빛나는 업적인 하나님의 성전을 7년 동안 건축하여 완성했지만 이후에 13년 동안 자신의 궁을 건축하면서 20년 동안의 건축으로 백성은 각종 세금과 노동력을 착취당했습니다. 솔로몬은 말년에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나라 왕비와 첩이 가져온 우상을 숭배하게 되는 범죄를 행하고 백성까지 타락의 길로 빠져들게 하였습니다. 분열 왕국 시대 열왕기상 12장부터 22장, 열왕기하 1장부터 23장. 하나님 나라가 남북으로 분열하여 두 왕국이 멸망당하다. 하나님이 선지자 아히야에게 말씀하신 예언대로 이스라엘은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 왕 때에 통일된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국으로 분열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서로 죽이며 내란으로 얼룩진 나라였습니다. 아합 왕 시대에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음란하게 섬김으로 영적으로는 가장 타락한 시기였습니다. 아합의 바알 숭배에 대항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보냈고 후계자인 엘리사 선지자도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노력합니다. 북이스라엘 첫째 왕이었던 여로보암부터 나라가 지속되는 약 200년 동안 9왕조로 이루어진 19명의 악한 왕이 계속되었고 9번이나 유혈 쿠데타가 일어나 왕족이 바뀌었지만 모든 왕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면서 범죄했습니다. 이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아 전하는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주전 721년 호세아 왕 때 하나님의 예언대로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게 됩니다. 남유다 왕국에는 20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히스기야 왕과 요시야 왕과 같은 훌륭한 왕이 있었고 대부분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 우상을 섬기며 악한 정치를 한 왕들이었지만 다윗의 후손들이 왕위에 앉았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낯을 보아 남유다 왕국을 남겨두셨지만 여전히 이방신을 숭배하고 죄악 속에 사는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장차 오실 메시아가 다스릴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것이라는 구원을 예언했고 이 땅에 오실 메시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인해 우리 안에 오실 성령님에 대해 예언했습니다. 바벨론 포로 시대 열왕기하 24장부터 25장, 다니엘, 에스겔.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 나라에 점령되고 포로로 잡혀가다. 하나님의 예언대로 지금의 이라크인 바벨론이 남유다 왕국을 침략하여 세 차례에 걸쳐 포로로 잡아갔고 예루살렘 성이 다 파괴되었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지만 하나님의 섭리로 바벨론의 총리가 된 다니엘을 세워 유대인들을 위로하고 유다 국가의 회복에 대한 소망을 심어주셨습니다. 포로 귀환 시대 에스라, 느헤미야, 말라기. 포로로 잡혀간 하나님의 백성이 귀환하여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다. 선지자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남유다 백성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지 70년 만에 바사왕 고레스는 유다 백성에게 자기 의사에 따라 유대 땅으로 귀환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라고 선포를 하고 바벨론이 예루살렘에서 탈취한 물품도 제공해 주었습니다. 1차로 귀환한 스룹바벨은 귀환한 유대인들과 성전을 짓다가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로 성전 짓는 것이 중단되었지만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의 격려로 인해 다시 성전을 짓고 이를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합니다. 2차로 귀환한 에스라는 유다 백성들에게 신앙생활을 개혁했으며 3차로 귀환한 느헤미야는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 영적 부흥 운동을 전개했지만 또다시 유다 백성들은 타락했습니다. 하나님은 말라기 선지자를 보내 신앙적, 도덕적 각성을 촉구했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에 대해 최후로 예언하게 하셨습니다.